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제 7장 37절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대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갖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가운데 거기까지. 이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만 이렇게 찍어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모니카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네. 오케이. 배정수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전태호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니고 아시겠니? 아주 대답을 현명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오와 티셔츠 입으신 권사님. 예상 대답을 생각하시고 대답을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대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전태호 집사님 대답을 하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럽니까? 아니면 꽉 막혀 있습니까? 육신은 안 나옵니까? 머리로는 나오는데 육신은 섰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든 아니면 이것을 제자들이 듣고 기록한 말이든, 소위 말하는 좀 자유주의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닐 수는 있어도 확실한 것은 제자들에게 이런 임팩이 있었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로서 우리가 거부하기 힘들다. 제자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고, 또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어진 기독교 전통 속에서도 이런 체험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질문이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체험이 있는가? 이런 경험이 있는가? 이런 느낌이 있는가?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미래에서부터 성령 어머니가, 그 사람은 성령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자애로운 어머니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 안에서 평화와 자유와 희망이라는 이 물결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 넘치게 된다, 흘러가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대적인 언어로 쓰면, 저나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랑이, 평화가 흘러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따뜻해지고
어떻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는 것처럼 불끈 손을 쥐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고 하나는 자기 내면의 점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잔잔한 기쁨과 잔잔한 자유와 왠지 모르게 평화로운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흐르고 있는 느낌이 있느냐 이제 이거죠.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신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와 관계적인 변화를 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국한해서 보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체험이 있는지 아니면 옛날에 좀 되다가 요즘 막혔는지 막혔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니면 더 거슬러 가서 내가 한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 아니 지금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 서로 나눠보면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얘기를 해요. 하나는 정말로 성령 어머니가 또는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실 때 내가 기도 속에서 내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잔잔한 편안함과 잔잔한 기쁨과 어떤 여유 같은 그런 새로운 희망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너 달라졌어 내지는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만난 다음에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돌아가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돌아가면서.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어느 쪽부터 해볼까요? 이쪽부터 할까요? 이쪽부터 해? 제가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직장을 그만두는 그거였어요. 그 직장 한 군데를 한 3년을 다녔는데 힘들게 다녔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한테 여쭤봤죠. 제가 지금 여기 떠날 때가 안 되냐.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봐서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선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차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을 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구하지 않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거를 놓으면 내가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이제 기도하면서 시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나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죠. 이걸 내가 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놓으면 하나님 나 살려주실까? 그 믿음을 내가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이 생길 때까지 그를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평화가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조바심 갖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선 못해가지고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걸 확 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사표를 내고 직장도 안 가는 상태에서 그냥 사표 내고 언제 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큰 병원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종 업종 그런 병원으로 갈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만약 거기 갈 거였으면 사실 찾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큰 병원으로 갈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저는 언제 그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던 거.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걸 한번 해봐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꾸 하는 거거든요. 이력서 내고, 인터뷰 보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작업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날부터 이제 하고 나니까 열심히, 사표 딱 내고 난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찾게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아무 데나 딱 집어넣고, 인터뷰 보라는 게 있으면 좋은 거죠. 옛날에 진짜 인터뷰 보라는 말도 없었거든요. 처음에 작고할 때는. 근데 인터뷰 보라고 전화가 오대요. 아, 신기했어요. 그래서 가서 인터뷰도 보고, 뭐 그러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고. 근데 그 시간들이 일주일, 2주, 3주, 그래도 잡이 안 잡혀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잡이 안 잡혀요. 그래도 하는데 또 인터뷰 보라고 가끔씩 전화가 와요. 한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미워야 되는 거야. 그냥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 어머니가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로. 근데 정말 위로가 됐어요. 내가 그래도 구하는 게 어디선가 그래도 누군가가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답이 오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드니까 아,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생각 외로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내가 정말 거기서 내가 평화스럽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끔 흔들려요. 진짜 막 주가심도 가끔 팍 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길이 있겠지.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으면은 어딘가 주님이 열어놓은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2주 후에 다시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일찍 해주실 줄 몰랐는데 물론 좀 6개월까지 안 가길래 기도를 했지만 생각보다 좀 빨리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그 사표를 내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직업을 구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는 제 마음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평화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엉켜 있었던 시간들이었는데 잘 설명은 안 돼요. 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주님이 주신 그 길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 지금. 저는 수요일날 교회 올라온 거 보면 그래야만 피로피로해서 거기서 기다린다는 생각을 보는데 거기 있다가 잠깐 이제 밖에 나오니까 어떤 한 80원 안 되는 할머니가 백을 하나 건네면서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병하고 그냥 그러니까는 훈련소는 안 가고 한번 찾아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다가왔어. 그럼 내가 홈레스 같으니 아니야. 그런데 그런지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죽는다고. 그분이 바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 교회에 빈생을 하면 예수님께 자기가 바친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교회에 들어가 살았는데 거기서 책망을 하고 나오는데 또 교회 찾다가 다시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11조 내라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간대요. 안 가는데 옛날에 자기가 동사하고 그 사람들 그게 있어가지고 집에 있지를 못해서 이제 병을 사는 건 걱정이 없대 자기가. 근데 뭐 돈을 가진 돈은 뭐 쓰는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주소고 해서 거기서 웨스턴을 물시하면서 라브레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 팔로 걸어가는데 거기 가면 다른 데보다 또 인물도 많이 준대. 그렇게 나가면 2점인가 더 준대요. 그리고 걸어가다 하루 갔다 오면 어떤 날은 막 5불도 보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여튼 교회들이 실망을 주고 하는데 한참 동안 안 가고 자기가 혼자서 너무 보지 않는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내가 여자 같은 경우는 몸이 안 좋다고 나의 그 이유는 너무 많고 내 자신을 기도로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자기가 약속을 한다고 이제 내가 그리고 피부도 동그라미 많이 넣네 그래서 매주는 안 오고 하여튼 꼭 대신 온다니까 그 다음 주가 나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면서 자기가 하는 그 데스크에 그걸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그게 한 달에 얼마나 계산해 주는데 나하고 너무나 먼 얘기 같은데 제가 한참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신흥 원장님 지금 이제 그걸 내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신흥 원장님 매주 이제 콩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이제 죽을 끓여서 가니까 조금 메뉴가 바뀌니까 잘 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로 해서 그 길로 내가 위로를 좀 받고 그분한테 다른 걸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시간을 한 달 동안 좀 생각을 했어요. 모니카 집사님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이 저는 너무 싫어요. 나도 싫어. 그래도 이걸 점검을 나온다고 해야지. 해야 할지 안 나온다고 해야 할지.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아니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게 이게 레코딩이 된다는 자체가 되게 의식이 되고요. 아무도 안 보니까 신경 안 써요. 중간에 하니까 카메라를 돌리고 싶은 욕망이 아주 생기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쪽팔리는 대답이 정답이에요. 아니 왜냐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뭐 하라고 하시는 거가 진짜로 이렇게 몇 년이 됐는데도 딱 들으면 하기 싫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하기 싫어서. 왜냐면 그건 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건 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매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저를 꺾고 가요. 그게 뭐 목사님의 영가를 믿어서 이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제 자신을 잘 모르니까 남이 보는 내가 더 맞을 것 같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 마음을 꺾고 가는데 꺾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 한 걸음 뛰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익숙하지도 않고 그거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죽겠어요. 진짜 솔직한 마음이. 근데 억지로 한 걸음을 뛰고 나면은 자꾸 이 생수가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의 짱각인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생수가 나오기 전에 쓴물부터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주저하게 해요. 하는데 그냥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를 해서인지 아니면 성령의 힘이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이 그 주일날 얘기하신 말씀이나 수요일날에 얘기하신 얘기들이 저한테 일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일어날 얘기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막혀서 헤매고 있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삽입으로 잡으셔서 얘기하시는 데가 많아서
그러니까 최근에 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디렉트리 뭐 이렇게 해라 해서 얘기하신 건 전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중에게 다 같이 해당해서 얘기하신 그 회계라는 얘기가 전도 팀 어쩌고 저쩌고는 했지만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할 있는 거 없어요. 할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 지금. 근데 그 일을 주변으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것보다는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편인데 제 발등 앞에 떨어지는 인연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반응만 해요. 그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응만 하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 반응. 시간이 허락하고 뭐 여러 가지가 허락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실질적 전도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떨어지는 인연들은 다 저처럼 힘듦을 지금 당했거나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인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될 수 있겠나? 라는 생각? 근데 자꾸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하게 되면서 돌아서서 나올 때 제가 제 자신을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죠. 이거 진짜 내가 100% 이런 사람인가?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반가? 아니면 안 하면 그런 생각조차 할 기회가 없죠. 근데 굉장히 좋은 기회.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만나기 힘들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만나기 전에 기도하게 되고 나와서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바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또 동시에 그 사람 마음을 만나러 가기 전에 헤아리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저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완막했는지를 내가 자꾸 기억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처음 만나니까 저보고 앞도 뒤도 안 보고 저기 뭐라 그러죠? 모범생 같이 생겼다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니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하루가 끝나고 돌아와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너무 많은 일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인데 많이 박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참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자꾸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진하고 그래서 흙탕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나오고 그런 작업이 없으면 맥혀요. 근데 이제 자꾸 봐야지 알게 되고 바라야지 살아가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기가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진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느 순간 정신줄 놓고 입으로 떠들고 있는 얘기들이 내 귀에 들릴 때는 이건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뭔 정신으로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45이잖아. 네. 이렇게 시간 많은데. 아니, 내가 급하지 모니카 씨가 급할 게 있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막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그닥 사랑하지도 않는데 마음만 조급해져서. 조금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전도의 의미는 상대한테는 전도인데 저한테는 모든 것의 점검인 것 같아요. 특히 회개. 네, 제 자신에 대해서 과거의 나를 다시 보게 되고 지금의 나를 다시 보게 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바로 해요? 통과 하나 안 해요? 통과 하나 안 해요? 스페셜은 못 마셔. 뭐라고? 없으면 더 끓여야 될 거야, 없어. 잠집사. 네? 커피가 없어, 없으면 더 끓여야 돼. 한 달은 밥. 누구? 얘기하는 거 할 말 없다는 게 제일 많이 또. 얘기하면서 안 들려서 자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하라고 하시니까 까라고 까야지 우리. 그래도 끝까지 안 한다래야지. 난 이러니까 너무 싫다. 내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싶다니까 나 진짜.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저도요. 저도 뭐 그닥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피부로 느끼는 건 별로 없는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집안으로 뭐 물건들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뭐만 한번 하면 물건은 많고 집은 뭐 좁고 이러니까. 그리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겪었던 일이나 뭐 지금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종합을 해볼 때 내가 예전에 같으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자리에 내가 와 있구나. 근데 심지어 좀 행복해하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지금 상황이 사실은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게 이렇게 바더가 안 되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뭔가 뜻이 있겠지 싶은. 제가 원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려고 막 난리를 친다거나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하나둘씩 포기가 되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사는 게 괜찮은 거예요. 이런 환경,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과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진짜로 지금 생활이 만족할 수 없는 생활인데 되게 만족스럽고 나름 이 정도도 참 행복하다. 내가 집도 차도 다 잃어봤으니까 지금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하니까 너무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아파 보니까 진짜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뭔가 도울 게 없나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신세한탄만 하고 세월 보내면 사실 나만 힘들고 나만 손해인데 그리고 신세한탄 쪽으로 기울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는 게 보이는 상황으로 기울어진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김장로, 지장로, 우리 잘되는 것도 그렇던 거. 빨리빨리 좀 세우죠. 나 은퇴한다네. 다음 제너레이션이 해야지. 워낙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누가 세게? 지장님. 저는 5분 걸리고 그냥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바와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지금 며칠 사이에 저한테 그냥 있는 일은 스님한테도 복음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저는 요새 그 어떻게 하다가 법륜 스님의 증언교육설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접해서 많이 마치 그래가지고 찾아서 막 듣게 됐어요. 그분이 하신 기독교의 말씀, 특히 이제 그분의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기독교적 경험은 간증이 될 텐데, 그러니까는 유신 말기에 끌려가가지고 고문 받을 때, 고문을 받는데 자기도 이제 고문 받는 사람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고문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죽은 것 같으니까는 휴식 시간을 갖는 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서로 이제 피면서 그때가 이제 겨울 예비고사 날인데 한 형사가 다른 형사한테 야 오늘 딸내미 예비고사 보는데 잘 봐야 될 텐데 자기 박봉에 괜히 지방 탈이 때가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법륜 스님이 스님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 구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하셔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 모릅니다 하는 얘기하면서 미움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스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은혜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고 스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맛에 굉장히 평화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는 많이 돌아보게 되고 평화도 좀더 그러니까는 비워서 너그러워져야 지금 묘한 기분이 진행형입니다. 내적 경험이나 만남을 통해서도 오지만 들음을 통해서도 자각은 와요. 듣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하고 결단하는 단계가 또 있거든요. 그럼 듣고 수용해서 그치면 그 다음엔 헌신과 결단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람의 인테그리티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좀 무모하지만 우리 모니카처럼 돌진해서 부딪혀보는 거. 저게 사람을 빨리 바꾸는 대신 이제
마치 보병이나 전투사단처럼 많이 상처나고 많이 부딪히는 약점은 있죠. 작전 본부에 앉아가지고 지시하고 손가락으로 컴퓨터를 치는 거하고 달리 야전에서 부딪히면 빨리빨리 습득되는 대신에 상처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즘에 좀 심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 지난 일요일에 조금 답을 좀 찾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다 아시다시피 그 불안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약을 먹게 되고 그러고 이제 또 그랬는데도 그것도 별로 소용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뭐가 좀 잘못된 듯한 느낌이 다시 또 이제 오면서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편치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스스로가 지금 파악이 될 거는 그 전에는 제가 제 박자로 가지 않고 그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깔아놓은 그곳에 이렇게 몸을 적시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내가 막 빨리 그걸 땡겨서 쓰려고 하는 그런 막 되게 급한 그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다 이제 내가 혼자 한 것처럼 다 까먹었어요. 이제 그냥 오셔서 이렇게 깔아주신 것을 내가 언제든지 잡아당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러고 보니 제가 늘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주술적인 것이었다는 생각이 번뜩 나고요. 그래서 마음이 급히 제가 움직인 그게 이제 떠올라서 이제 그걸 찾아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 건 이런 것들이 불안을 없애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뭐 죽 끓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굴 찾아간다잖아요. 그런 것들, 몸으로 하는 것들. 그게 예를 들면 우리 하나교회가 건축 선교를 교회가 제일 어려웠을 때 다녔거든요. 근데 가서 여러분들도 경험했지만 죽으라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했는데 올 때 잔잔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자기 힘 닿는 대로 조금 과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는 게 지선 씨한테는 많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할 때도 이제 그래서 몸을 좀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발목부터 그래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하려고 하니까 의무감이나 공로로 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즐기는 음식을 만들면 되죠. 저는 즐겁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게 벌써 막 굉장히 많이 빨리 나가는지 주술을 해요. 예수의 피라고 주술을 하면서 발목 잡는 놈을 물리치고 배달은 저쪽에 셋이 앉아 있으니까 배달은 시키면 되니까 일단 만들어만 놓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가지수도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질수록
지금 발목 잡는 힘들이 약해질 거라고요. 아마 몸을 움직이는 헌신이 특히 지선 씨한테는 좀 필요할 거예요. 네, 전태호 집사. 그냥 여기 말씀 보면서 문득 떠올랐던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의 모습 그리고 하나교회 와서 저의 모습이 이렇게 좀 비교가 좀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교회 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뭐 바른 생활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일상 즐거웠고 뭐 뭔 일 한다 하면은 뭐 거의 설선수범하는 그런 유형이었다고 치면 그리고 그게 좋아서 뭐 대학교 때도 뭐 기독교 동아리도 들었고 뭐 선교 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미국 와서 공부하면서도 하나교회 오기 전까지는 뭐 교회 리더나 뭐 좀 그래도 막내보다는 이게 좀 위쪽에 있었는 편이었는데 항상 뭐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하나교회 오는 순간 즐거웠던 때는 딱 그 순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윤기범하고 또래가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디가 있을 때? 김윤기하고 윤기범이 뭐 그때 이후 그러니까 하나교회 온 이후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속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를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교회 생활은 참 재밌었어요. 근데 그 교회 생활을 제외한 뭐 주중 생활이나 다른 기타 생활에 그 재밌는 교회 생활을 적용을 해보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가지? 교회에서 뭔 일 이벤트 없나? 이런 생각들만 늘상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교회 생활의 삶과 제 모습과 가정 생활에서의 제 모습은 전혀 다른 생활이 아니었나 제 모습이 그래서 굉장히 극과 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하나교회에 오면서 제가 많이 바뀐 거는 주중 생활에 있어서도 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생활에도 많이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또 그런 말씀, 그러니까 제가 하나교회 와서 항상 생각했던 거는 좀 하나교회 말씀과 좀 재밌는 교회는 없나? 근데 그런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가 이 유니크한 이 교회 말고는 없구나. 그래서 다른 교회는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도 뭐 특별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힘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또 생활 면에서 또 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제 속 사람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많이 좀 깨닫는 것 같고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동안 제가 이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전제를 했는데 그 전에 목마름은 그냥 단순히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오면서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니까 예전에 비하면 저의 뭐 속 내면이나 또 생각이나 또 스타일이나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많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싸가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존댓말과 이게 내가 왜 이런 모습이었지라고 이제 저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숨겨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제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뭐 생수라고 한다면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좋게만 변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인 안 했네. 저는 제 주위의 친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저를 통해서 좀 변화된 그런 생활 방식이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애가 절대 아닌데 뭐라 그러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을까요? 응? 근데 그런 게 아닌가. 말을 거시기하게 적당히 하시니까 왜 적당히 거시기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친구는 굉장히 이렇게 결벽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집은 완전히 완벽하게 딱 돼 있고 다른 사람이 손님이 와서 자기네 집에 이렇게 뭘 하면 안 돼요. 딱 앉아서 먹고 딱 주는 것만 딱 먹고 이래야지 부엌에 들어가거나 뭘 이렇게 거기 냉장고를 열고 뭘 가져오거나 이러면은 막 벌벌 떠는 그런 애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뭐 이제 좀 밥 먹고 뭐 또 내가 지네 집에 가면서 그걸 싫어하는데 그냥 슬쩍슬쩍 가서 냉장고 문도 한번 열어보고 그러니까 설거지 해줄게 그러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나 또? 절대 나 또 막 이랬는데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빗장을 슬 이렇게 열고 나중에는 부엌을 저한테 맡겼어요. 막 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좀 릴렉스 하는 그거가 참 신기하다. 근데 제가 주중에 어떤 얘기를 하나 어디를 갔는데 20대 심리치료사였어요. 여자 20대 심리치료사고 결혼도 안 했고 이제 아주 젊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친구가 프레이를 이제 같이 차 타고 가는데 앞에서 막 차가 막 과격하게 이렇게 막 난폭하게 운전을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당황을 하고 막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막 이래갖고 그 심리 치료사가 자기 친구한테 아유 뭐 똥마려운가 보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뒤부터는 아무리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끼어들어도 그 생각이 나서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자기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급하면 바로 프레이 내려갖고 막 그 주유소 가서 화장실 가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그런 이제 교육을 그런 걸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상대의 심리가 어떻고 뇌 구조가 어떻고 뭐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아는 거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아는 건데. 그것도 이거 못지않게 굉장히 힘이 있다. 그 한마디 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가. 근데 그 위에로 가면은 뭔가가 더, 목사님 다르다고 하시죠?
이성의 모토가. 그래서 배우는 것만 잘 배워도 그런 사람은 이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상담학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사회학도 그래서 많이 접목이 되고 또 적용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도 목회 상담학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상담 스킬을 배워서 나가게 하고 또 UMC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을 상담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가에게 레퍼 해주고 목사가 거기에 인발하지 말라고 그래요. 프로페셔널리즘 때문에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관여하지 말라고까지 가르쳐요. 이제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개인주의적인. 근데 이제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야 접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상담해 주는 사람도 상담을 받아요.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또 누군가에다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오히려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담이 코핑 스킬을 가리키는 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쿨하게 대처하는 거 하는 스킬을 키워주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는 고난이 약이고 신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이걸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다 하는 내 믿음 때문에 고쳐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 일 또한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신뢰의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걸 반드시 극복할 거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극복되어지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놀람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는데 내가 전혀 예기치 않은 쪽으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좋은 것을 주셨다 하는 그 찬미가 우리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가 커지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그럴 때 그냥 받아버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고쳐가는지 보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는 실패가 아프지만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나중에 더 얘기합시다. 새우가 흘러나옴을 맛봤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직이나 직분이나 신앙 상태가 어땠거나 그런 거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한테서 흘러나와서 남을 변화시켰느냐? 그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사실은 아닌 것 같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클래스 어저께 마친 클래스인가 그저께 마친 클래스에서 했던 이제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자기의 로드맵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던 그 자기 신앙 맵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걸 쓰다가 쭉 보니까 생각났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참 재미있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목사님이나 또 주위의 교인들이나 어른들이 봤을 때 딱 쟤는 어쩜 저렇게 착해 할 그런 것만 골라서 열심히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특히 목사님들은 너 신학교 가지 그러냐? 너 목사하지? 40이 됐는데도 아직 안 되셨는데 뭐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뭐 유혹을 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나는 계속 일관해서 노했지만 지나서 그 로드맵을 쓰면서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그 던진 그런 얘기 하나가 나를 위해서 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내가 나를 돌아다보는 목사? 나? 이거 돼? 이거를 보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때마다. 나이에 따라서 느끼는 것도 다르겠지만 에이 나중에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 같은 것까지 목사하면 목사가 다 망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그렇게 본다면은 뭐 나한테서 생수가 별로 안 나간 것 같고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이렇게 하나님이 어차피 하신다 하는 그런 배짱이나 신뢰는 사실 없었는데 하나교회 10년 전 로드맵이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옛날 거는 뭐 안 보더라도 5년 전서부터 만약에 본다면 야 하나교회 이렇게 이래가지고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막 어떨 때는 30명 모이고 막 애들도 하나도 없고 이럴 때도 있었다. 근데 이렇게 장장로, 지장로, 김장로, 배장로 이렇게 다 전장로 나올 줄은 사실은 이런 데서 저는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로 보면은 이런 데서 생수가 나온다고 봐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인들한테 나는 은혜를 받는 데니까 목사님한테보다 그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더 이렇게 커 나가는 그런 대답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자기의 경험들을 쇄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 하는 거가 보면은 이거 굉장히 괜찮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나는 은퇴할 준비가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를 얘기해야 될지를 계속 이제 안에 계신 분한테 한번 뭐를 얘기해요. 요새 뭐 특별히 느낀 게 별로 그렇게 큰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이렇게 프리해졌다라는 걸 제가 느껴요. 저는 정말 뭐 조상 탓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라온 환경이 남을 많이 의식하게끔 그냥 티에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에 와서 이제 10년에 걸쳐서 이제 그런 게 자꾸 조각조각 나면서 참 지금도 계속 조각 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인가 뭔가 마음에 그래 나성은 내 모습대로 나성이답게 살자. 뭐 남의 어떤 그 판단이나 거기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주신 나답게 살자. 그런 마음이 불쑥 들면서 이렇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그건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떤 이상향이나 뭐 이래야 된다는 거에 큰 많은 세월을 그냥 시간을 그렇게 눌려서 살고 끌려서 살고 그랬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주의가 좀 다시 보여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하게 그런 그게 자꾸만 와지더라고요. 그래서 겁나더라고요. 내가 이거 나 안일하자고 내가 안전하자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 같은 거에 물론 뭐 중간중간 많은 느낌도 있고 뭐 감동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마저도 내가 자꾸 붙잡고 거기에 더 붙여서 나를 자꾸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었나.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 그냥 어느 순간이든 지금이라도 내가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이제는 깨닫기 때문에 그냥 답이 오든 안 오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누구를 만나도 예전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고 나면 내가 뭐 저는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나 그런 그 내 사심이 많았는데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프리하게 뭐 만나서 이 얘기 내가 요즘까지 한번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냥 이 내 안에 계신 이 영이 이거에 자꾸 포커스를 하니까
점점 나도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지는 내 모습을 보는 게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지만 그게 지금 생수가 조금씩 안 거겠구나 하는 게. 우리 교인들은 진절이 있는데 저는 요즘 참 설교하기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생수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들을 싸늘하게 해서 죄송한데 오늘 학교를 가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강의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한 걸 이렇게 봤는데 강의하면서 내가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나 강의하는데도 이머전시가 와.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맡은 일이 너무 많아 지금. 교회, 학교, 그다음에 뭐 이제 거의 일도 잘 안 나가지만 드문드문, 그다음에 공사판도 벌려놓고 또 교단이나 뭐 화해 조정이나 하여튼 5가지, 6가지 일을 맡아서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머전시잖아요. 뭘 한참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지금 땅을 다 파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카톡을 날리고 가르쳐주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근데 그걸 열받지 않고 열이 안 나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배에서 생수가 나오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겹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그게 나 자신한테 실망하는 일로 넘어가더라고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허약한가? 너무 자신만만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프로는 울지 않는다 그랬는데 울기나 했었고 또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하루는 영훈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거의 안 하는 녀석인데 저한테 그 동산교회 문제 그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몇 달 사이에 팍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달라졌어. 몇 달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가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몇 달 사이에 달라졌어요. 한국 갔다 오고 한 넉 달 사이에.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은총 없이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성화가 되고 인간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건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들한테 은혜 받는다는데 장로님들한테 그런 것 같아. 나는 뭐 먼저 그쪽을 가서 구경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여기가 생수가 있다라고 막 소리치고 했는데 난 뭐야 이거.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거 끊임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신뢰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을 더 절박하게 느끼는 그런 혹독한 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 어젯밤에 늦게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5가지, 6가지 일을 겹쳐서 하고 서로 얽혀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만에 하나 전혀 화내지 않고 전혀 마음에 앙금 없이 모든 일을 정말로 주님의 심정으로 대할 수 있게만 된다면 누가 제일 좋을 건가? 그리고 당신이 2,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종래에 한 10명 정도 교역자들, 그 다음에 장로 10분, 그 한 20명 정도 데리고 목회하고 나머지 1,900명은
마치 숫자 카운트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2,000명을 정말 하나하나 찾아다니고 하나하나 돌봐주고 하나하나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목사가 만약에 된다면 그 교인뿐만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정말로 예수의 심성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대형교회 담임이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게 주어진 일들을 제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동시에 늘 자기 부족과 허물과 부서지기 쉬운 것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신뢰를 잃지 않고 끌려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생활해 왔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길을 가는 길이 단물만 내는 게 아니고 때로 흙탕물도 속에서 터져 나오고 그것 때문에 막혀서 절망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통로도 지나가고 있다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실패담을 들으면서 이걸 겪지 않고 쉽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자칫 방만하면 넘어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절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립니다. 용기를 줘야 되는데 미안해요. 근데 그게 쉽게 갈 수가 있나요? 쉽게 저희한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데 그게 쉽게 갈 수가 있나요? 누가 먼저 간 길을 따라가는 길은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에서는 특별히 굉장히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 앞에는 이름 없는 무명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사상을 이렇게 바꾸는, 아주 살짝 바꾸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따로 절대 안 나와. 근데 이 위대한 신학자를 얘기할 때 그 선생의 이름이 잠깐 나와요. 한 두 줄.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유명한 사람들, 그러나 나중엔 책에서 지워져 버린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그 선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임팩을 줬고 임팩을 받은 사람이 크게 변화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쓰일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역사의 흐름에. 그러나 저는 제가 받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가고, 그게 이 시대의 유행에 맞든 안 맞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까 우리 지은경 씨가 얘기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멘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저럴 때 영적 일기를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해요. 그 영적 일기를 계속 써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간증해 줄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는 로드맵을 주고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가다가 보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기 쉽고 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제가 아까 몰트만의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신뢰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희망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포화 속에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인 그 곳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희망으로 다가오셨고 그 희망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절망한 바로 거기에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있었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2차 세계대전 한가운데서 그걸 포로 생활 속에서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런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다면, 자기의 부족과 허물의 한계 속에서 이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총과 새로운 은총을 볼 수 있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 커질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다, 그런 생각은 해요. 제일 힘든 게 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그 실망의 얼굴이 제 속에도 있다는 게 저를 더 낙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 절망의 소리가 희망으로 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황당한 꿈을 꿉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넘어진 곳에서 소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넘어진 곳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바스러져서 벌거벗은 채 흙바닥에 뒹굴고 있는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던 당신의 아들의 그 푸근하고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탕자가 거짓골로 집에 돌아왔을 때 냄새난다 하지 않고 더럽다 하지 않고 꼭 끌어안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푸근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언가 우리 속에 작은 조각들이 남아서 아버지 집에 달려가기를 주저하고 땅바닥에 앉아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가리려고 발버둥치는 저희들의 추악한 모습마저 당신의 손에 의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모양이, 그 미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또한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